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저는 인생을 선택의 연속이다 그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는 것, 내가 어느 집안에,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에, 어느 민족으로 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더 선한 것인지, 어느 것이 더 유익한 것인지를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로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계속되어지는 그런 선택을 행하지 않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게 유익이 되어지고 다른 이에게도 유익이 되어지는 일을 선택하고자 힘쓰지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 선택에 있어서 아쉬움들을 갖게 되죠. 가지 않은 것,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최고고 내가 선택한 것이 최선이고 내가 선택한 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이유가 되어줌을 믿고 간다면 그것은 언제나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예가들이 글씨를 쓰면서 많은 획을 쓰게 되어지죠. 그런데 한 획을 잘못 쓰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거를 다 구겨서 던져서 방에 한가득 만드는 그런 우리의 장면을 연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한 획을 잘못 그으면 나머지의 획을 그 잘못 그린 획에 맞추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 맞게 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의 길도 그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리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굳고 강직한 사람일지라도 그 선택이 결코 100%의 선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 아래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우리에게 완전한 선택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선택에 있어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우리가 깨닫고 다음에 선택할 때에 그 실수를 적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혜로움이죠. 내가 한번 잘못 선택해서 그것이 큰 문제를 일으켰다면 이번의 선택은 내가 더 신중하고 지혜롭게 선택을 해서 나와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가져오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실수를 줄여나가다 보면 이제 조금 성숙하고 조금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겠지요. 그것이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지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함을 지향하고 의로움을 지향하고 거룩함을 지향하고 사랑을 지향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조금의 실수와 문제점들이 나타나지만 결국은 그 비슷한 열매들을 거두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나는 예배를 드리고는 자는 그 분명한 목적과 지향을 가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지향성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주의를 범할 수가 없죠. 애초부터 그것을 지향하지 않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래 그냥 내가 마음을 내킬 때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눈을 뜨면 가고 안 뜨면 말고 그러나 한 날은 꼭 정해서 내가 가야지 하고 한다면
우리는 그 지향성에 어떤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미 선택해버린 거예요. 내가 정한 날 외에는 선택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는 그 말은 우리의 입에서 더 이상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지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온전하게 이뤄낼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가는 것과 아예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향하는 것과는 천양지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에 있어서는 주어진 것 외에는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선이 아니라 악함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한 열매를, 의로운 열매를, 거룩한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그 길을 가도 우리는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 사랑과 평안, 함께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들을 맺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선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늘 우리는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지향점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임을 분명히 아십시오. 여기에는 어떤 타협도, 여기에는 어떠한 거래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략의 대가인 주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양하는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주일무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주일무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한 곳에 두고 다른 곳에 한눈을 팔지 않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지향하는 곳을 바라보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잠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이 주일무적이라고 하는 뜻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동에 머물면서 서로를 생각하지 말고 북에 머물면서 남을 생각하지 말라. 일에 당하여서는 마음을 간직하여 마음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하라. 두 가지 일이라고 마음을 두 갈래로 하지 말고 세 가지 일이라고 마음을 세 갈래로 내지 말라. 마음을 오로지 하나가 되도록 하여 만 가지 변화를 살피도록 하라. 마음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선택의 일들이 있어도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선택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마음을 정했다면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다른 곳에 눈을 두지 않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곳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일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야훼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 당신들이 섬길 신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야훼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나는 어둠의 일부가 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냉철해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따스한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것. 세상이 약육강식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언제나 그러한 전쟁터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나는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돌보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선택과 결단이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찾아보게 되어지면 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섬길 자, 섬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죠.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섬긴다고 하는 것은 대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섬길 대상이 있어야 섬기는 것이죠. 대상이 없으면 섬길 수도 없고 섬길 어떠한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섬길 대상을 분명히 정하라고 말하면서 오늘 나와 내 집은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는 중간 지점이 없고 타협이 없고 거래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선택과 결단만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선택과 결단을 하나님께로 둘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야훼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하고 내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지향점이 분명히 하나님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둔다면 우리의 인생의 선택은 분명해지죠.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뜻하신 말을 향해서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선함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가 선택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죠. 또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빛인지를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어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하셔서 이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에 우리를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말한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또 우리로 영원한 삶을 소망케 하시는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야훼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저쪽 애굽에서 이쪽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분,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와 참된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나는 섬길 자로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동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는 주를 저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24장이 맞춰지고 사사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사사기가 시작되어지면서 이들은 누구를 저버립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의 신을 섬기게 되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가 그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분별력을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들은 삶의 자리를 버리게 되어집니다. 왜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땅을 윤택하고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해한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과 윤택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게 물질의 넉넉함과 권력과 힘을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제물로 살아가는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더하기 이 땅에서 풍요로움과 윤택함을 주는 돈과 권력과 힘을 주는 그 어떠한 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이끌어 가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온전하게 공급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될진데, 그거를 분별해야 될 것인데, 우리는 우리에게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은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성가인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은 오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우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의 유혹의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돈과 권력과 성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본이 권력이에요. 물질이 권력입니다.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권력과 성을 도구로 삼아서 이제 그것을 취하는 일을 하게 되죠. 돈과 권력을 잡으면 성적인 타락을 이루게 됩니다. 권력을 위해서는 성을 상납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는, 자본을 얻기 위해서는 권력으로 모든 것들을 주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돈과 권력과 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최고의 가치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내게 물질을 주셨는지, 왜 내게 물질을 거둬가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과 힘을 주시는지, 왜 내게 하나님께서 힘과 재능을 거둬가시는지, 왜 내게 사랑하는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죠. 그래야 성적인 타락과 물질의 타락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내게 가진 힘으로 다른 이들을 상처와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악의 행위를 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해와 그리고 분별력을 가질 때에 우리는 바른 선택과 바른 결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자 하는 동기에 있습니다. 동기가 선하지 않으면 그 열매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미 너희가 여인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너희는 가난한 자라.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라가라는 자는 뭐예요? 이미 살인한 자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동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가 선함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의 동기가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소유에서 출발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많은 재물과 재능과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나를 어떻게 하도록 주관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만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 고백에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선한 동기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두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삶의 모습 속에서도 선함의 열매를 드러낼 수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호수아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와 내 집은, 그렇게 고백하죠. 오늘이라고 얘기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해가 아닙니다. 나중에가 아닙니다.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헬라어로 말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때. 지금 이 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좀 이만큼 물질을 모은 다음에요.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좀 힘을 이만큼 기른 다음에요.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이 재능을 이만큼 갖춘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이만큼 모아지면 죽는 거예요. 이만큼 힘이 길러지면 죽는 거예요. 이만큼 재능이 생기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잊고 살아가요. 마치 내가 영원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족해 하는 물질의 단위, 여러분을 만족해 하는 힘의 세기, 여러분을 만족해 하는 그 재량의, 그 재능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내가 5년, 10년이면 갖출 수 있는 것일까요? 5년, 10년 후에 그것을 갖추면 우리는 또 다른 뭐를 가져요? 더 큰 욕망을 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하다가는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죠.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이 구원의 날이에요. 오늘이 은혜를 받을 날이에요. 근데 내일 미루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때의 종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와버리면 아무리 풍성한 것도 아무리 넉넉한 것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전략 가운데 가장 큰 전략이 뭐예요? 우리를 괜찮아, 넉넉해, 평안해질 거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들 하는 비유 가운데 개구리의 비유를 들잖아요. 처음에는 온도가 맞는 물에 넣어놓으면 가만히 있다 밑에서 계속 어때요? 물을 끓이면 거기서 얼른 나와야 되는데 서서히 어떻게 해요? 그 온도에 스며들다가 결국은 어때요?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어리석음.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곳에 스며들게 됩니다. 분별력이 없게 되올 때 곧 종말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니까 보라 지금은 그래요. 보라 지금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갖춰진 후에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에게 여쭤보세요. 어르신들에게 시간이 많이 있어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한 분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조금 더 젊을 때, 조금 더 시간이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괜찮아. 뭐 40, 30, 뭐 50? 괜찮아. 시간 많으니까 마음껏 살다가 나중에 한 60대 되면 정신 차리고 살아. 그렇게 말씀하는 분은 없어요. 바로 지금,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하나님의 선함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느슨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게을러지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무엇의 종로를 타게 되는가 하면 우상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악의 종노릇한 어둠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에 서는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스며들고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변질시킬지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이해와 그리고 분명한 분별력이 가지고 있다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스며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순종과 절대 복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신앙에 있어서 거래는 있을 수 없습니다.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복종과 절대 순종의 삶이 하나님께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는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16절 말씀을 표준세문으로 함께 보시죠.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은 주를 섬길 것이요.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오늘 나와 내 집안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과 이방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마음을 흔들렸을까요? 왜 이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제 그곳에 있는 민족들을 다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고 12지파가 평안히 살아가는 그 완성된 시점에서 왜 이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전에 푸세식 화장실 그리고 샤워실도 없는 그래서 마당에 있는 샘에서 우리가 목욕을 하고 한 그런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 시대에 살다가 이제 집을 짓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샤워실이 있고 화장실이 따로 있어서 이제는 냄새가 나지 않고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하게 겨울에는 또 보일러를 통해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한순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불편한 걸 주셨어. 샤워도 나가서 추운데 벌벌 떨면서 해야 되고 냄새나는 화장실을 써야 되고 더위에 부채질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의 사람들을 보니까 냄새나지 않는 화장실, 신발을 벗고 누워도 깨끗한 그런 화장실을 주었고 샤워실을 따로 주었고 추위에는 에어컨으로 더위에는 보일러로 따뜻하게 해주었거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신을 섬기겠어요? 부채와 냄새나는 화장실을 준 신을 섬기겠어요? 아니면 에어컨과 깨끗한 환경을 준 신을 섬기겠어요? 왜? 좋은 걸 선택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 맞는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뭘 주신 하나님?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도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가나안의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필요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겠죠. 이방신들이 어때요? 풍성한 열매를 주고 윤택한 삶을 주는 신이에요. 농경문화에 살다가 갑자기 철기 문화로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문화적인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가게 되어질 때에는 그걸 아마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더울 때 부채를 주신 하나님, 더울 때 에어컨을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기인된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부터 기인된 것입니다. 우리 이걸 잊어버려요.
왜 내게는 부채만 주셨을까? 하나님은 에어컨도 주시고 하나님은 부채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아름답고 평안한 집도 주시고 조금은 불편한 집도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때를 따라서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넉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긴 믿겠는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르는 것은 분명히 야훼 하나님이잖아요. 모세가 또 여호수아가 그렇게 야훼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그곳에 이르는 것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미안한데요, 이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이들을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고 윤택하게 만든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또한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다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부활의 소망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나를 구원하셔서 죄에서 이젠 의로운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는 생명의 자리로, 어둠의 자리에서 이제는 빛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는 드릴게요. 죄송해서 믿어는 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더 좋은 것도 많네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성적인 것도 있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이 다 좋게 보여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할 수 없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단호한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방장에 들린 칼은 어떻습니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훌륭한 도구가 되어줍니다. 그러나 살인자에게 그 칼이 들려지면 그 칼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죽음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에게 때로는 물질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재능이 좋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구하게 되어질 때에 생명을 위협하고 죽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음을 누구보다도 누가 아시기에, 하나님이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고 바라보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까지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이 땅에서 나그네된 인생 우리 가운데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미혹되어서 타협한 이들의 결론을 보십시오. 아담과 이브의 결론을 보세요. 미혹되어 타협할 때 모든 것을 갖고자 하는 그 모습 속에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죽음이 그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아브람과 롯이 땅을 선택할 때 롯은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번영한 곳, 문화와 그리고 문명이 발전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발람 선지자는 무엇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선택할 때에 혼돈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타협하거나 또 여지를 주는 신앙이 아닙니다. 선택하고
결단하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과 결단의 진실함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실함은 무엇이냐? 첫째로 온전함과 진실함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뭘까요?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온 마음을 다 합니다. 그리고 진실해져요. 그 앞에서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치 있고 존귀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요. 얼마가 들어가든 내 자녀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우리 재산을 다 내어놓습니다. 왜 그래요? 가치 있고 존귀하기 때문에. 무엇이 우선순위 되어집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 돼요. 그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요. 결혼하고 나서는 어때요? 나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가장 최고야, 우선순위야. 그러면 근데 인생을 살아다 보니까 어때요? 그게 바뀌어버리죠. 자녀가 나오지면 이제 남편도 아내도 이제 뭐요? 다 뒤로 물러가고 누가? 자녀가 우선이 돼요. 근데 자녀도 뭐예요? 결국은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내가 자꾸 우선순위인데.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아끼지 않고 쓰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두는 곳에 사람들의 마음이 가게 되고 물질이 가게 되고 시간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물질을 쏟아놓고 여러분이 시간을 쏟아놓고 여러분이 재능을 쏟아놓고 여러분이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아멘 안 하시면? 그럼 여러분 지금 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오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가장 최고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거길 가야지. 물질입니까? 물질을 가야죠.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우선된 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과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게 온전함이에요. 그게 온전함.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것도 좋지만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건 온전함이 아니에요. 그건 진실함이 아니에요. 내가 너도 사랑하는데 이 사람도 내가 사랑해.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당신도 사랑하지만 옆집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이걸 받아줘. 이게 진실함이에요? 맞아 죽을 일이지. 그 진실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의 물질도 사랑합니다. 이건 뭐예요? 진실함이 아니에요. 온전함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하나님. 그래서 너희는 섬기던 신들을,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누구를?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 믿음에 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확 타올라요. 근데 그 떨기나무가 사그라들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엄청난 놀라운 광경.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가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준엄한 음성이 들려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게 하셨을까요? 우리 거룩한 곳에 옷을 여미면서 들어갈 때 조심스럽게 들어가죠. 물론 그렇게 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곳이니까. 근데 왜 거룩한 곳이 되라고? 신을 거룩한, 그냥 납작 엎드려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걸 경의를 표하면서 납작 엎드리면 될 텐데 왜 신을 벗고 엎드렸을까요? 그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메마른 곳이에요. 그리고 뾰족뾰족한 많은 돌들이 산지한 곳이 광야예요. 부드러운 곳이 아닙니다. 황토길을 걷는 그런 부드러움과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진 곳이 아닙니다. 신을 벗으면 한 발을 내딛기 어려운 곳이 뭐예요? 광야예요.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오로지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의 신앙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파라오를 이기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내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가치의 최고의 우선순위며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거를 결단하라는 거예요. 언제? 오늘. 여러분, 탄소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두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똑같은 탄소로 구성되어진, 원소로 구성되어진 물질인 하나는 숯이에요. 숯. 참숯. 여러분, 그래서 참숯, 숯불구이 뭐 이런 데 찾아다니잖아요.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 다이아몬드. 이 두 개가 탄소라고 하는 원소의 동위원소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다 탄소로 구성되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재질은 똑같아요. 탄소. 그런데 숯과 참숯 그리고 다이아몬드. 뭘 선택하시겠어요? 그렇죠. 똑같은 탄소예요. 화학 기호로. 원소 기호로는 똑같이 C가 들어가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숯을 선택하지 않고 다이아몬드를 선택할까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숯이 되느냐? 다이아몬드가 되느냐? 오늘 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다이아몬드와 같이 가치 있고 빛나고 고귀한 보석이 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자는 숯과 같이 잠시 불을 피우나 사그라져 버리고 죄로 없어져 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 빛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김받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것과 결단해야 될 일들 앞에서 오직 나와 내 집안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하는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늘의 풍성한 은총과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시는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 하나님 주 만나러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마음 가게 하소서.